교회는 세상에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어야 합니다. 네.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두어 번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교회가 세상 앞에서 서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또 우리의 자리는 어떠해야 할까? 같이 은혜 나누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는 사람 부자지요.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자인 자들을 말을 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들,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죠. 지금도 뭐 그렇대지만 그때에도 교회 구성원들 중에 일부는 굉장히 부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굉장히 힘든 가난한 경제적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일정 부분 그들에게 기부를 하고 도네이션을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왜 일어났습니까? 자리를 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좋은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무조건 좋은 자리여야 돼. 좋은 자리. 또 그렇지 않은 자리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리고 우리에게도 바랍니다. 그런 자리는 없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영광의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앉아 계신 저 하늘의 보좌를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보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앉으실 유일한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앉지 못할 자리라는 뜻이겠죠. 왜 유일합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었겠으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오실 그날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무엇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계속 영광을 돌려드려야 해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와서 내가 서 있는 그 위치, 아니 나라고 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늘 월등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늘 다른 사람들에게 우대받기를 원하고, 또 그것 때문에 가끔씩은 목에 어깨가 이렇게 딱 가오라 그러나요? 이렇게 딱 잡아서 의시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또 그런 자리를 찾는 사람도 부끄럽지만 있죠, 교회 내에.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금가락지를 끼고 온 그 사람에게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 여기에 앉으소서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가 돼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부탁하죠.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디예요? 한 녀석은 주님의 오른편 바로 옆에, 한 녀석은 주님의 왼편 바로 옆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싸움이 되고 속에서 막 어이씨 우리가 앉아야 되는데 야 부모가 없으니까 야 진짜 이거 좀 서럽네 막 이런 말도 좀 했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22절 말씀 마태복음 22절. 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마신 잔을 나도 마셔야 될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몰라요 누군지.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것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될 수도 있고 너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마신 그 잔을 우리가 마셔야 돼요.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대받고 또 남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대우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 여러분의 그 존재는요, 물질의 어떤 풍요로움, 또 잘생기고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해서 그 자리가 만들어진 자리가 교회 안에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자리는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요, 차별이 없어야 돼요. 차별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저버린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우리의 미모와 외모가 또 우리의 물질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어떤 그 좋은 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가능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된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분쟁이 온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싸우지 않겠지만 속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저 자리에 올라가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권사가 되기 위해서, 안수집자가 되기 위해서, 목사님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 목사님이 어떤 목회를 이렇게 딱 구상해 갈 때 거기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내가 미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러면요, 얻겠죠. 그 자리를. 그런데 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상처받게 되고, 상처만 받으면 괜찮은데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면 괜찮은데 온갖 교회 비방을 다 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러한 자리가,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가 내가 믿는 믿음으로 알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요? 이것으로 통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게 차별이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데 예를 들어서 너 장로니? 너 장로니까 여기 주님 앞에서 한 50m 앞에 거기 이만큼 네 거다. 너 그냥 평신도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럼 너 저기 문 앞에 서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이 차별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서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에게나 부요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그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요, 누구에게나 동등하고 평등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누구에게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값진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자리는 어떤 자리여야 합니까? 서로 섬기는 자리여야 돼요. 그리고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교회들이 다 업체들에게 다 영역을 맡겨서 그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교회가 있으면 예배당이 있으면 예배당 안에 청소를 하고 다 하는 걸 성도들이 다 하셨잖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 하기 싫은 곳. 화장실. 근데 그런 말도 있었죠. 장로님 하고 싶어요. 화장실 청소하세요. 이런 말들을 많이들 했어요. 우스갯소리로.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예전에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교회에서 주차봉 들고 이렇게 주차 안내했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 장로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요. 섬기는 것을 즐겨하는 자리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들, 그것들을요. 교회에 올 때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올 때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의 경제적인 조건이 어떠하든 외모의 조건이 어떠하든 그 사람의 교양이 어떻든 차이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요.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존경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면요. 섬길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요. 헌신이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헌신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요. 교회는 자동으로 소문이 잘 나게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예배드리러 오실 때 그 교회에 어서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 때요?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을 우리가 즐겁게 했을 때. 왜 그렇습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11절부터 13절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큰 자는요. 섬기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짐을 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다 지워요. 그리고 자기를 높여요. 그래서 천국 문에 딱 서가지고요. 여기 아무도 못 들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연도가 많아질수록요. 더욱더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높여주실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높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높여주면은요, 그 상급을 다 받았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상급을 받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우리는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 그런데 그런 서로를 향한 섬김과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배소 교회를 기억하시죠? 요한복음에서 열심히 잘 공부하고 열심히 잘 이단을 걸러냈고 그들을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책망 받았던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섬김과 사랑은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죠. 그 조건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우리의 그 에너지를 쏟아댑니다. 좋은 일이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도 유지가 되고 그래야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으로 유지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복음의 법칙 앞에 세상의 법칙을 들이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칙 앞에 세상의 법칙을 자꾸 들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의지하며 자기 말을 의지하고 애굽의 병고와 말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화 있는 자다. 이사야 3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의지합니까? 세상의 것을 의지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 앞에 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조건은요, 일단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그 인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서로를 섬길 수 있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을 즐기면서 할 수 있게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요, 산속에다 갖다 놓지 않았어요. 세상 앞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가끔씩 에클레시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뽑아서 앞에 세웠어요. 이게 교회의 원어의 원뜻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표적으로 뽑아가지고 앞에다 딱 세워놨어요. 보라고. 무엇을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교회를 뽑아놨어요.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맡겨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엇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인 줄,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세상 앞에서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존경하고 그들을 아껴주는 마음이 나타나는 삶과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그래서 좋은 옷 입은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들을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줘야 합니다. 똑같이.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선택받은 자처럼 보입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손에 금가락지 끼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내지는 교회 지도자들이 좋은 자리, 앞자리 여기에 앉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선택받은 것처럼 비춰져요. 가난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니까, 어디에 앉아있든지 네가 뭘 하든지 별로 신경 쓰지 않으니까 저 사람 하나님 앞에서 큰 선택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선택은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유하니까, 교양 있어 보이니까, 따뜻하니까 그 사람은 선택받지 않아요. 날카로우니까, 옷이 뭐 그저 그러니까, 별로 좀 저기 할 수 없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선택은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하는, 우리가 선택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더 보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소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어디에서 택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서. 여러분, 이 택함은요, 물질과 외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제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았어요. 근데 이 믿음도 우리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했습니다. 선물이에요. 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배소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사랑 안에서 각 지체에 맞게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스스로 세우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랑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튼튼하게 합니다. 사랑은요, 나를 튼튼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안에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튼튼하게 교회로 서요. 여러분, 이러고 있는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서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 너희가 교회 안에 있는 너희의 존재는 이러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서로 존경하고 또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13절에 그러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무엇을 받아요?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심판받아요. 또 13절은 뭐라고 합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는 심판이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한 대로. 13절 뭐라 그래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는 심판이요? 긍휼이 없는 심판. 행한 대로 심판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긍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에게까지 자라야 되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긍휼의 마음을 우리도 품으려고 애써 노력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긍휼의 마음을 보이고 나타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정말 어려워요. 진짜 쉽지 않아요. 화내는 건 쉬운데 이 긍휼을 나타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에게 말하는 율법의 강령이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삶을 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한 삶, 사랑하는 삶, 서로 존경하고 인정해주는 그 삶을 우리가 안 되지만 계속 노력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할 때요. 하나님의 그 날이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단 말이에요. 섰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그 긍휼의 삶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노력했던 그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내 길과 내가 눕는 것과 눕는 것을 살피시며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음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합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무섭지만요 한편 우리에게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의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게 꼬물꼬물하고 있는 그 모든 것까지 다 옆에서 지켜보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끙끙거리면서 울고 불고 남들 앞에서 보이지 않는 그 눈물까지도 다 옆에서 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십니다. 왜요? 믿음으로 긍휼을 베풀어 내려고 부단히 애썼다는 걸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여러분보다도 더 잘 아세요. 그렇게 우리는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 교회에서 누군가의 위치를 무시하면 안 되고요. 누군가의 존재를 무시하면 안 되고요. 누군가의 자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인정하고 서로를 향한 섬김 또 서로를 향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날에 하나님을 더욱 높여 찬양하고 그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